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세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대단한 일을 시킨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랑 친하게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우주와 지구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마치 아이를 출산할 부모가 아기의 방을 꾸미고 아기가 누워서 잠잘 침대를 만들고 또 옷을 미리 사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우주 만물, 어떤 동식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과 복을 누리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복도 에덴 동산, 이 땅의 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치이며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그 동물들도 다스리게 하신 것을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세 가지 권세,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 생명과 복을 누리는 권세, 또 다스리는 권세, 이런 권세를 받았는데 이 권세를 홀라당 다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지금 대통령이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생명과 복을 잃어버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그 부활하시고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세가 자동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3일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주변에 이제 동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에 또 큰 일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제가 친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 그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금방 카톡이 왔어요. 밤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연락을 못 하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들의 권세이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아가?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은정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청년들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좀 청장년들이 된 청년들이겠죠. 제가 되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은 제 방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잘 들어오지도 못하세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면 제 방에 가면 청년들이 막 누워 있고 막 그래요. 담대한 거죠. 네? 굉장히 담대하게 막 요즘에도 청년들도 보면 이제 성격 따라 어떤 청년들은 막 제 방에 불쑥불쑥 잘 들어와요. 불쑥불쑥 잘 들어오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되게 부럽다. 어떻게 목사님 방에 저렇게 불쑥불쑥 잘 들어가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잘 얘기하지? 그걸 또 이제 부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불쑥불쑥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때나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들은 불쑥불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네, 아멘. 자,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권세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직장에도 문제가 많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실 속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음의 선포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세상을 통치해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통해, 말씀 통해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너가 말하는 대로 그게 되는 거야. 네가 꽃이라 그러면 그게 꽃이 되는 거야. 네가 강아지라 그러면 그게 강아지가 되는 거야. 통치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칠지어다. 내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내 삶의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지어다. 여러분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통치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미국의 ABC 뉴스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옛날에 유명했던 대통령이죠. 케네디 대통령이고, 그 책상은 지금 똑같아요. 미국 대통령들이 역대로 쓰는 저 책상인데 그 밑에 있는 꼬마가 누구냐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누가 만나러 들어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여당 대표도 대통령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무실에 멋대로 들어가서 까불고 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관도, 어떤 무슨 국회의장도 가지지 못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왼쪽은 이제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옛날에 저 케네디 때 유명했던 저 사진인데, 저 사진이 떠오른다 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올린 사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그런데 저 왼쪽 밑에 있는 저 꼬마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저 꼬마가 누구일까요? 자,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 꼬마가 누구일까요? 옆에서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코딱지를 파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 코딱지를 파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다가 붙였대요. 저거를. 얼마나 저게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한 부통령이라고 해도 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코딱지를 파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까 케네디 아들은 이해가 가잖아요. 아들이니까. 근데 이 꼬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닙니다. 자, 이 꼬마는 누군데 감히 여길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누구 아들이에요? 이 꼬마는 일론 머스크 아들이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코딱지를 팔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일론 머스크랑 지금 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